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정말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대학에서 일할 때 한울 땅끝이라는 마을에 살았어요. 청학리에서 이렇게 용암리 돌아가면은 자동차 길이 딱 끊기는 그 마을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한울 땅끝. 우리나라에는 땅끝이 해남이죠, 해남. 근데 여러분, 성소에서 마지막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이 어디죠? 성소에서.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끝이죠. 제가 그 계시록 7장에 인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가 거기 이렇게 정의를 보면은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이설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 인침입니다. 인침을 이마에 받습니다. 인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성령 운동을 합니다. 이 늦은 비성령 운동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 천사의 기별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요,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는 끝이죠. 끝. 더 이상 없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한울 성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 더 이상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울 성소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사상화되고 품성화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300년 동안 계속됐지만 종교개혁의 완성은 300년 동안 안식일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한울 지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거기 언약궤가 나오죠.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회복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울 성소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알면 너무 기쁘죠. 새로운 사실을 알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딱 알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억제할 수 없는 용솟음치는 막 기쁨이 격발되는 느낌을 갖게 돼요. 용솟음치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완성된 곳.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듣기만 좋지 정말 그러면 무료해서 못 삽니다. 전부 다 완성된 곳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영원토록 증가되는 곳. 그래서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울 성소와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다루면서 거기 주 핵심 사상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대쟁투의 포인트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봉사하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시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다 탕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기쁨 속에서 용솟음 치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런 제 감동, 제 감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정말 놀랍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욥기에 나타난 우주적 대쟁투. 그 수년 전에 욥기서에 대한 과정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과정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정책을 공부를 하면서 7, 8편에 이제 이렇게 1시간씩 설교하는 7, 8편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의 한 두어 부분만 제가 오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여러분, 욥기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는데 그 모세 시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서입니다. 모세 오경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요, 이제 모세는 홍수 후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모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담 시대로부터 몇 대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면 몇 대 정도? 한 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대. 왜냐하면 그 전에 홍수 이전에는 1000년씩 살았잖아요. 대략이에요. 창조부터 홍수까지 대략 2000년 잡는다면 아담이 홍수 일어나기 한 1000여 년 전까지 살았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969세 무두셀라가 홍수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홍수 바로 직전까지. 그러면 그때 홍수 일어날 때 노아가 몇 살이었죠? 대략 말하는 거예요. 600세였잖아요. 600세였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이 100여 세쯤 됐어요. 그러면 셈, 함, 야벳이 셈, 함, 600세씩 살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 무두셀라, 노아, 셈까지, 모세까지 하면 5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홍수 후로 수명이 단축이 됐죠. 거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식량 부족으로 고기를 먹게 했고, 또 사람이 1000년씩 사는 게 하나님 뜻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는지 100년 단위로 단축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인데,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로 1000년보다는 100년 정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 글에 보면은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몰랐던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되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데 특별히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기쁨의 질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로 욥기서를 기록을 하면서 욥기서 내용에는 출애굽이나 유대인 역사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욥기서를 주셨다.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욥기서는 이 지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루스벨이 타락했잖아요. 루스벨의 타락으로부터 우주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명을 딱 해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욥기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를 한꺼번에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온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굳이 제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교파의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니까 제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일하게 하늘 성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 성소를 이해하게 되면은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지구상에서만 이렇게 제한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를 딱 연결시키고 또 우주적인 대전투를 딱 보게 하고, 그래서 특정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택된 백성이나 이런 특정 상황에 묶여서 말씀 안 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제가 오늘 욥기서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주 반복 보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OX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OX 문제를 그냥 OX로 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OX로. 임명숙 선생님. X? 이렇게 X라고 답할 때는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구에 관한 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단이 밥만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은 기만하는 일이에요. 기망하는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이 오해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사단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보시죠. 그 루스벨이 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왜 타락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왜 타락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이나 또 우리 지구에 있는 아담과 하와나 인간이나 또 다른 우주 세계에 있는 다른 지성적인 존재들을 만드실 때, 이 지성적인 존재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자기가 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끌고 끌려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셨죠. 자유의지로 오셨죠. 끌려왔다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지금 가세요. 지금 돌아가세요. 스스로 오셨다면 너무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사탄이 타락한 것은 의지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존중하세요. 근데 사단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넘겼죠. 멸망이 확정됐죠. 십자가에서 멸망이 확정됐죠. 근데 왜 지금도 살려두고 있어요? 왜 살려두고 있어요? 그 문제도 우리가 이번 공부를 하는 동안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우주의 거민들을 만드실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요거는 이 지성적인 존재들이 죄 지을 걸 알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살게 됩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해줘요. 절대로 강제하지 않아요. 권위로 억누르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면 절대 교회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학력이나 또 체력이나 또 어떤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주 무학자라도, 아주 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아내, 내 남편으로부터 다 이웃이잖아요. 그런 존경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정신을 갖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양보하고. 제가 거기
우리 집 사람이 전해준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어느 수녀원에 일이 잘 되다가 안 되게 됐어요. 이 수녀원이 잘 안 돌아가서 3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유명한 다른 분이, 그 다른 수도원에 유명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셔와 가지고 난관을 타개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떠나시면서 이 말을 남기고 갔어요. 제가 보아하니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네요.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그 수녀원의 원장님이 자기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죠? 나머지 2사람이, 2사람 중에 하나가. 그 나머지 2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절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그분들이 상대방을 하나님 모시듯이, 예수님 모시듯이 섬기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번성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사탄을 살려놓은 거는요, 이 지구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주 거민들도 있잖아요. 또 천사들 중에서도 3분의 2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이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다 판명될 때까지 사단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기 이후 악인들 부활할 때까지. 이거 보십시오. 악인들 멸망받기로 확정됐는데 왜 또 살립니까? 그 악인들 중에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님 찌른 사람이 살아나서 보고 또 죽잖아요. 2번 죽었잖아요. 3번 또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어요. 법을 바꿀 의향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죽이지 않고 법을 바꾸지 않고 다시 완전 무결한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택한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왕권을 다 내놓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또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선택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뜻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벌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받을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벌 안 받는다니까요. 이제 심판에서 면제된다니까요. 법을 범해서 죽는 죽음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뭐 전쟁이 나고 어디 지진이 나고 뭐 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다는 것. 죽음 문제도, 부활 문제도, 죄를 용서받는 것도, 성화의 생애를 사는 것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말이 많이 있는데 다 못해서 억울해 죽겠어요. 이거를 쉽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주장 보십시오. 독재자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품성, 율법, 주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시고 사단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적어도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줘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사단에 대한 만종이 울린 거예요. 사단은 기만자다, 사단은 패배자다, 사단은 끝났어요. 사단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 죄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용서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아직 옛사람이, 재림 전까지 옛사람이 남아있죠.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뭐를 하려고, 스스로. 절대로 안 돼요.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감사가 뭐고 기쁨이 뭐고 다 달라져요. 자, 욥기서에는요, 보세요. 욥기서 출애굽이나 이스라엘 선민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 아들들, 사탄, 욥의 가족들, 친구들, 이 지구와 우주의 범위가 다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욥에 대한 사단의 고소, 기복신학, 권선징악,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 이제 하나님은 욥과 같이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욥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이 배후에 있는 대쟁투의 현상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이 옳다라는 게 욥의 생애를 통해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선악의 대쟁투의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견디는 것보다 훨씬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아주 포인트를 딱 집어서 얘기한 성경 예언이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다니엘서 8장 14절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핵심 단어예요. 핵심 예언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인봉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인봉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그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을 가리킨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해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8장 14절은 종교 개혁자도 이해를 못하고 윌리엄 밀러 이전에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윌리엄 밀러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예언 연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끝나는 해가 뭐예요? 좀 수정은 했지만 1844년 10월 22일. 근데 예언 해석은 맞았는데 사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때 성소하면 성소를 이 지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성소 정결은 이 지상의 심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대실망이 있었고 실망의 이유를 푼 게 뭐예요? 실망의 이유를 푼 게 제가 이제 여기 이런 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쭉쭉 넘어가요. 2300주야 예언이 나오죠. 2300주야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19세기 중엽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하죠. 그리고 실망한 다음 날 하이람 에드슨이 기도하러 옥수수밭에 나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복을 갖추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가신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받은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인받은. 이런 역사적인 과정과 이런 변화의 사실을 증거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2300주야 예언을 좀 설명을 쭉 해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2300주야 예언의 설명 들으면 제일로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들으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제일로 재미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2300주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본 뒤로는 이 2300주야에 7개의 예언이 있는데 예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유예 기간 70주 마지막 유예 기간. 이 기간이 끝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유대인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끝났잖아요. 딱 끝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일주 절반의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정말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딱 정리가 돼서 그냥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학문 중에 의학이 어려운 학문 같죠? 의학처럼 쉬운 학문이 없어요. 뭐만 알면요? 의학 용어를 알면. 의학 용어 중에는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어들이 이제 프리픽스가 있고 스템이 있고 서픽스가 있죠. 접두어 또 근간 있고 전미어가 있죠. 요 내용만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의학 용어에 배소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배소. 그럼 혈관에 관한 겁니다. 사전 안 봐도 그것만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가 TIS로 끝나잖아요. 티스. 염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두어 또 몸통 또 이렇게
전미어 이 내용을 알면 의학 용어가 사전 안 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작용이 뭔가까지도. 그러니까 의학이 쉬운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철학적이고 또 영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면 성경은 그냥 탁 풀려요. 다 풀려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풀려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다 풀려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저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 대실망 이후에. 그 전에는 종교개혁이 300년 동안 계속됐는데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성소 제도로 볼 때 종교개혁을 보면은요, 그 로마 교황권은 성소 성막들 밖에 있어요. 번제단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회복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 전에 조금 더 부연할 얘기가 있어요. 중세 암흑시대 있죠.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뭐예요?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백과사전에 보면 중세 암흑시대는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예요. AD 6세기부터 또 16세기까지. 근데 그 기간은 이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는데,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손에는 성경이 없고 머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종교, 정치, 경제, 의학,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이 암흑시대가 1000년 동안 계속되면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암흑시대에서 벗어나자 한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이 휴머니즘으로. 이 르네상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다 이런 그 암흑에서 벗어나자는 운동, 두 가지 운동이 나오는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너무 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런 일 있으니까 신에게에서 벗어나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인문주의, 합리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 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리포메이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자. 그게 종교개혁이 이 재림운동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 운동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소 제도로 보면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백성들을 끌고 번제단으로 끌고 들어왔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법왕 정치가 아니고 장로 정치를 해야 된다. 장로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 내적 성결을 강조한 게 성결 교회가 나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만 가는 안 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게 감리 교회가 나왔어요. 예수님 재림을 덧붙인 게 재림 교회가 나왔고, 우리 세례는 안 돼요. 이제 물속에 잠기는 침례. 그래서 침례 교회가 나왔어요. 침례 교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1000년 동안 짓밟혔던 성경 진리를 하나하나 다 회복을 하면서 교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운동, 모든 진리를 다 수용하는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만면 의도, 의의 정치도, 침례도, 내적 성결도, 순종의 생애도, 이 모든 개혁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딱 정리정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하늘성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빠르게 또 중요한 교훈들을 나눌 얘기가 있으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욥기에 이 대쟁투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우주의 반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은 루스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새로 만드는 거고, 법을 바꾸면 또 쉬워. 근데 그거를 안 하고요, 폭력으로 아니고, 즉 죄인을 죽이지도 않고 법을 바꾸지도 않고, 다시는 루스벨의 타락과 같은 그런 비시어스 사이클이 진행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오직 믿으면 죄짓지 않는 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애의빗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 많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입은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고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그 기만을 심판을 통해서,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심판인데,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가 되니까 재림전 심판이건 천년기 심판이건 집행 심판이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억울한 일을 풀어주니까 심판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재림전 심판은 말하자면은요, 그 성소에 옮겨진 피만 정결케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만 이 재림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구원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하는 판가름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요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재확인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확신하다는 거. 그러면서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은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배려고요. 천년기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하죠.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내다보면서 사단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그래서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고요. 천년기 후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죠. 악인들에게도 그 사실이 필요하죠. 악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십자가가 주마등처럼 탁 나타나면서 사단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죄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게 계시록 20장의 유황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이 불이 이 세상을 재창조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기록이 그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황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고, 그때까지 죄를 버리지 못한, 사함받지 못한 죄를 범한 자들, 정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다 저버린 사람들이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요. 최종적인 멸망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자업자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천신지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셨을 때 33년간만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결국은 저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대신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오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림전 심판의 진행과 우리의 자세, 절대 두려울 것이 아니고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삶. 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나오죠.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자기 인생에 제일 지겨운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요? 안식일 날은 다른 날은 그늘을 따라서 자리를 옮겨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 안식일은 아침에 놓으면 못 옮겨요. 옮기면 안식일 범하니까. 뺑볕에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 38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완전히 달라졌죠.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 죄도 용서받았고 병도 나았고 예수님을 아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러면 그날만 최고였겠어요?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더 좋았고, 그 다음 안식일은요? 더 좋았고, 더 좋은,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냥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아니고 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남의 경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다 아시죠? 성화는 거듭남의 경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거를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성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경험의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해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기쁨이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증가하는 곳, 이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상당히 긴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근데 욥이 다 수복이 됐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끝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아벨, 엘리, 요시야, 침례 요한, 스데반 다 슬프게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은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욥도 나중에 죽었어요. 그의 후손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피엔딩 스토리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복 받는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욥이 죽었지만 죽음 자체로 고난 중에서 수복이 돼가지고 회복돼서 복 받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니에요. 욥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욥이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데 가운데서 샀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욥의 간증 보십시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침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서 불행하게 끝났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에녹이나 엘리야일지라도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처럼 큰 영예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애는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지금 욥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합니다.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대쟁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온 우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증가되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송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